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면서 행하신 능력 행하심 중에 하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의 시작은 어디냐? 이것의 시작은 어디냐? 믿음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를 다시 말하게 하고 귀신이 떠나게 하는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전적인 인격들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다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몸을 내어준 상태를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내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았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나도 모르는 것에 이끌려서 우리도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 못하는 아이를 귀신 들렸다고 하였지만 정말로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많은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도 이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영적인 위협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 근데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상태로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성서에서는 귀신 들림의 일종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집착이 되어지고 이것이 너무나 큰 나의 목적으로 되어져 버렸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상실하면서 그 영역에 끌려가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의 삶을 지배하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나의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그 말들을 하지 못하고 다른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로는 말하지 아주 못하게 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거품을 불고 이를 갈며 불에도 던지고 이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성서는 귀신 들림의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해방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 마가복음 다음 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어떤 여인이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건부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들을 향하여서 나의 삶들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야 되는 곳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을 버리고 지금 당장 아무도 모른 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가치들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해야만이 다른 걸 할 수 있어라는 그것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변화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한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왜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힘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거냐?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닌데 자꾸 내가 그것을 행했다는 행위의 주체가 나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권능을 갖고 이 능력을 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변화된 능력을 받은 그 삶이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절제, 이러한 모습들의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마치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능력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영이 나에게 드러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드러나시면,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데, 새로운 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무슨 힘이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녔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내 마음으로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나의 삶에서, 이것이 바로 행복하지 않음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는 이것이 정말 이렇게 가야만이 행복한 삶인데,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서, 때로는 이 세상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에 이끌려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착한 사람이 되는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야 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말할 수 없고 그것이 벙어리 되어져 버리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예수님은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귀신 들림의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되는 이야기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되는 그 찬양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들을 우리가 매 순간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들이 드러나는가? 희락의 열매들이, 기쁨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나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내가 맞다고 하는 것들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어떻게든 그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려고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것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이 정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이건 귀신 들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자주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죽이려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방패막이 삼고 이것들과 전쟁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고백.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따름의 삶이냐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예요. 세상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되려면 정말 어려워.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돼. 지금 여기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네가 사람들과 많이 관계할 수 있고 행복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돼야만이 너는 삶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인정받고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돈도 가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공급함을 발견하는 길인데 오히려 사탄은 그것을 위협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면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러다가 망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위협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보는 눈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서 새로운 눈이 열렸던 것처럼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현실이 진짜 현실인데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29절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누가 큰 자인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끼리. 나중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우편에 내 아들 오른편에, 내 아들 왼편에 앉혀주세요.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그 전에 변화산에서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고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데 이 기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매일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드려야 되는데 매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끔씩은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능력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이 분명히 그 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 삶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 기도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생각하고 드리는 이 마음 자체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의 생각은 기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기도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생각이 곧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드러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호흡하고 있음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알아차린 사람들, 상태가 그러한 상태인데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능하지 못한 일들을 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가진 게 아니죠. 그렇죠? 가진 게 아니고 받은 사람들. 그것은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꾸 내가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아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존재, 오늘 나오잖아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이렇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서 그 아이가 격려를 일으키고 소리 지르고 쓰러져 버리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네. 이제 아이를 죽였네. 죽었어. 더 이상 아이는 이제 생명 연장이 안 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삶,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바 되면 더 이상 귀신이 우리를 붙들려고 하고 그 모든 시도에서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동원해서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 하고 우리가 어디로 마음을 향하는지 굳어져 버리는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때로는 나로 먼저 나의 가족을 장사하게 하소서, 나로 먼저 시집가고 혼인가게 하소서, 나로 먼저 이거 다 팔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들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주어진 마음들, 하나님은 이 마음의 상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먼저 안 팔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그것이 깊이 기울어질수록 사실은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그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가려워지고 그 사단의 왕국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날 때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거기서 이기고 내가 제일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에 집착하여서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나만 살아가겠다고 아둥바둥거리는 그 모습,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결국은 나도 자유하게 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이웃들이 모두 다 내 주변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나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어. 내 이웃들은 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만약에 그 종들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도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는데 마치 내가 그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들도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란 나와 이웃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음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것을 영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 눈이 열리고 내가 그 상태를 발견했을 때, 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서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환경에서 우리는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으려고 그래요. 때로는 나의 외모에서, 때로는 나의 가진 것에서, 때로는 나의 명품 백에서 나의 자존감을, 때로는 나의 자동차에서, 때로는 내가 보여주는 집에서, 아니면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내가 어디서 공부했어,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제일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의 귀신 들림이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 모든 민족과 언어들이, 수많은 다른 언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 곳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듯이, 병든 자가 고쳐졌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서, 소유한 것이 아니고 받은 겁니다. 능력행함의 주체가 아니고 능력행함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의 능력, 귀신 들림에서 떠나가게 하는 능력,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는 기적이 드러나고,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웃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그 이삭의 축복의 복을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유가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